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선택인데,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삶이 선택이잖아요.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선택 잘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계속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진데, 선택을 잘해야 된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대로 우리가 알아도 능력이 없어서 선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은 십자가의 법이지만 성령의 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지배하실 때에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술도 끊을 수 있고 육적인 소욕을 이기며 살아갈 비결이 됩니다. 그게 그냥 쉽게 그냥 말씀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선택을 하고 순종하려면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저는 뭐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 괴산 생각이 좀 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에게 괴산을 제가 맡겨놨잖아요. 자질구레하게 제가 간섭을 안 하고 잔소리 안 합니다. 뭘 이번에는 채소를 심으세요, 뭘 그러면 어떻게 주세요, 잔소리 안 합니다. 사료는 하루에 몇 번 주세요, 그런 것도 말 안 합니다. 제가 안 그래요? 그럼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장로님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거 제비가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제가 장로님인데 좀 부탁을 했습니다. 뭘 했냐니까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는데 뭐 했냐면은 봄 되면은 그 송어도 좀 넣고, 고기 뭐 넣으라 그랬지 내가? 향어, 좀 송어 넣고, 향어는 있는데 고기 좀 해가지고 가거들랑 다들 매운탕 좀 많이 드시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괴상하고 좀 재밌지,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 매운탕 안 좋아하는가 봐. 송어도 좀 키우고, 이제 우리 고기 지난 미꾸라지 키웠는데 지금 이제 향어를 작년에 넣었는데 원래 되면 매운탕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한 1000평 정도 옆에 땅이 더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원래는 약초 심으라고 내가 카톡으로 맨날 내가, 좀 장로님 부담되겠지, 계속 카톡으로 내가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우리 암 환자들 위해서 제가 계속 환자들 생각해서 이제 약초는 사실은 뿌리 놓으면은 오래 가거든요. 약초는 뿌리 놓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질구레하게 잔소리 안 합니다. 장로님 알아서 개밥을 하루에 한 번 주든지 이틀 한 번 주든지 하루에 3번 주든지 내 말 안 한다고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에 맡겨놓고는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한 가지
지켜드리겠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리가 죽는다. 그 선악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숭아겠습니까? 사과겠습니까? 뭡니까? 그런 과일이 아니라 선악과는요, 그걸 따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만큼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선악의 기준은 네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공통적인 뭐냐면 자기가 선악의 모든 걸 기준이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우리 참 은혜로운 찬양 불렀는데 참 주님의 얼굴 구하고 그렇게 찬양도 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MG 세대 그런가 MZ 그걸 MG라고 그러던데 요새 하여튼 그런 젊은 세대들이요. 좀 그게 나 신앙적인 지금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설교하느냐 잔소리하느냐. 그런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자기네들의 어떤 세계에 간섭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죠. 자기를 누가 가르치려 하고 잔소리하고 설교하는 걸.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딱 하는 말이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란 말은 그 사람들 속에서 포기한 사람, 당신하고 내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당신 나는 포기한다. 대화가 안 된다. 그냥 우리가 꼰대라는 그 말로 내가 화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치고 탁 이렇게 그 꼰대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어른신 이렇게 하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미 당신과 나는 대화가 안 된다. 근데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그까지 다 좋은데 하나님 보고 꼰대를 할까 싶은데 걱정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세대 때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젊은 세대 꼭 그런 게 아니지만은 만약 그 유형으로 그 스타일로 간다면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하나님 꼰대예요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뭐냐면요, 다른 거 몰라도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이 범죄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폭의 세계도요. 서방파입니까? 그 김태촌 그 사람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 교회 다녔는데 모르겠습니다. 군 받은 거는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런데 그 이제 후계자가 조아무개라고 후계자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후계자 조아무개 세워지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거기서 이제 조직에서 이제 이탈하는 거예요.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뛰쳐나가고 또 국민의힘에서 뛰쳐나가고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그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분리돼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게서 분당되면 분리돼 나가면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독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조직에서 이탈하고 그 이제 지금 조폭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에서 이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당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바로 안 죽었잖아요. 정령 죽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정령이란 말은 결국은 죽으리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죽는다. 꼭 죽는다. 이런 뜻인데, 그럼 안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이란 말이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말, 단절하면 끝내 죽게 된다는 걸 죽음을 의미한다.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우리 지금 뭐 이영일 집사님이 조경 전문가잖아요. 조경. 일부 때는 우리 저 구곡태 집사님이 또 조경 전문가고, 그래서 내가 전문가 계시는데, 제가 30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있을 때인데, 그 산에 갔는데 그때는 뭐 법이 그렇게 저거 까다롭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산에 가 보니까 소나무가 크지도 않고 요만한 게, 그때 이제 분재에 관심이 있었고 수석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나무가 소나무가 이뻐요. 그럼 저거 분재를 하면 되겠다, 이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뿌리를 많이 살려가지고, 흙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떠와가지고, 우리 이제 학교가 굉장히 넓어요. 동네 학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 그 뒤에 어디 나무 심대 있어, 거기 가서 심어놨어요. 그래 이제 늘 와서 이제 내가 심어놨어요. 보는 겁니다. 참 이뻐요. 살아 있어요. 한 달 되니까 나무 잎이 노랗게 시작하는 거예요. 둘 다 되니까 정말 빨갛게 돼버려. 죽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보니까 소나무 옮기기가 그게 아무 옮기기 아니란 거야. 그래서 그때 조경하는 분들이 소나무 올리가 큰 것도 살리는 거 보면은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아주 기술이에요, 그거. 근데 보니까 소나무 비싼 거는요, 옮기는데 보험을 들더라고. 보험을. 이 죽으면 얼마. 이선 그렇죠? 소나무 옮기는 거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되고 뭐 억대 가는 거, 이런 거는 보험 들더라고요. 우리 학교 옮기는데 그 소나무가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그때 보험 들더라고요. 그 기술이 있어야 돼.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조경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면 정령 죽는 거, 정령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 단절은 필수적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는데,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는 분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다음 주도 내가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있고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양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떨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3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하고 주님 회개를 말하고 죄사함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째,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3가지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기도하다가 한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죠. 그게 지금 이 3가지 문제가 있는, 이 3가지가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3가지 하면 기도가 열리고, 성경 볼 때도 성경이 열리고, 예배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다른 맥인데,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 옆으로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우리 노예 기도회 때문에 면목동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데 스포츠 관리하고 아주 젊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본인도 마음도 항상 자기가 표현도 자기 어린 사람이다. 어린 사람. 나도 그 참 보기 좋더라고. 어리다고 생각하고 몸도 재빠르고 하니까. 그럼 우리 나이 되면 옛날 노예 가면요, 완전 어른신이잖아. 어른신. 제가 40대에 보면 요 송파 제일교회 다 하잖아요. 박병시 목사님 같은 노예인데, 그때 64세 되는 그 또래들은
우리가 볼 때도 완전 노인으로 봐서 다 어른신 하고 자기도 어른신이니까 어디 가도 걸음도 어른신처럼 걷고. 근데 지금 우리 64세 보면 완전히 이건 청년 중에 펄펄 뛰어야 되는데, 저는 64세에요 하프스 것도 160kg 했습니다. 64세.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약하게 살살 해 내가. 근데 70인데 어린 것이 자기 본인이 어린 것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어려 보이더라고. 참 하여튼 좋아 보이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목회 이야기를 좀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회사 다닌다 그만두고 목회를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내일 먹을 것이 그 준비가 안 되는, 오늘 주신까지 하나님 먹으면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이분은 개인 전도를 못하고 뭐 했냐면 나가서 외치는 전도를 하는데, 가서 막 가서 어디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공원에 이런 데 가서 막 설교를 하는 거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전도를 했대요. 하는데 한 번은 장모님이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장모님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너무도 한탄스럽고 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 사정이 이런데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오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도움되지도 못하니까 이 하나님 하고 자기를 막 참 한탄하면서 비관하면서 슬퍼서 눈물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주님이 딱 그 자리에 나타나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더랍니다. 근데 주님이 질문하시더래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허락 없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더래요. 다른 말씀은 질문을 딱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평소에는 그 말씀도 잘 모르는데 대답이 나오기를,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니까 주님 맞다 그러시더라면 짱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 사라지셔서. 여러분, 주님은 안 보이셔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주의 종이 주님 안타까우신지 주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보다는 딱 질문하면은 정신이 팍 들잖아요. 내 허락 없이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맞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뜻은 여러분, 첫째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런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는 빼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러고 그 이튿날도 아무 일 없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서 공원에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쯤에 아마 장모님이 오시는가 봐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남자가 오더니 봉투를 하나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그냥 봉투를 안 주고 갔는데, 나중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병원비 다 지불하고 좀 남더래요. 보통은 딱 맞게 주는데 그 집에는 덤으로 주셨는가 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나도 그런 주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에게 다 나타나신 분이에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내 허락 없이 너희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는다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허락 없이는 너희 머리카락은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가 본문을 돌아와서 이제 하와가 지금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생각나고,
또 가정방문 다단계 판매가 생각나고, 이단들이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남편 없을 때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상술에서 두 사람 있을 때는 상품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인데 말하다 한 사람이 어이 그거 써봤는데 그거 별 효과 없던데 그러면 못 팔아요. 그래 1대1로 주로 이렇게 팔거든요. 그 뱀이, 그 여러분 생각해,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하고도 지금 소통이 많이 되잖아요. 천재긴 호야라는 개는 유튜브 보면 치면 나옵니다. 천재긴 호야. 호야는 개가 뭐 진돗개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호야 저 커피 타오너라 하면요, 지하 가서 커피 포트 탁 누르고 커피 그 냉장고에 있는 문 열고 커피 끄집내요. 호야 가서 저 수돗물 잠그라 하면 수돗물 잠그고 심부름 다 해. 호야 말하는 건 주인이 못 알아듣도 주인 말하는 건 호야가 거의 다 알아듣더라고. 뭐 100%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개하고 사람하고도 상당히 교감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그 동물하고도 대화가 되는데, 특히 그 뱀이 아니라 뱀 속에 사탄이 지금 와서 뱀 속에 와서 역사하는데, 하와를 어떻게 이간질하냐면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을 흔들어서 틈을 내야 됩니다. 유혹하는 데는 마음을 흔들어서 틈을 내야 돼. 아멘? 그거 알아야 됩니다. 유혹하는 데는 마음을 흔들어서 틈을 내는 게 그게 그 유혹의 일부인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틈을 낸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요,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식욕을 절제하도록 늘 내 자신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어느 날 밤 10시 됐는데 TV를 보는데 TV에 선전이 사나이 올리는 무파마 그래가지고 라면 맛있게 쫙 땀나는 거 그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는 여러분 거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 메시지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지. 그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는 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성경에 음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면 이 무팜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으로,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기본 욕심이 있잖아요. 제1번이 식욕이고 성욕이고 소유욕, 명예욕,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통제하는 못하면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둘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아는 거죠. 자, 제가 그 90년도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기 2달 전에 기도를 합니다. 개척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개척교회 달라고. 2달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없고 음성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때에 개척교회 간판만 보면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두 달 만에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는데 제게 은혜 베푸신 일을 쫙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저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시험이 딱 들면요, 그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는 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 시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핸드폰 안 사줬다고 엄마 왜 날 낳았냐고, 실수해서 낳았냐고, 지금까지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 섭섭한 가지고 대든다니까. 그게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노기야 권사님 기도하는 그 장소를 노기야 권사님 통해서 빌려주신데, 전기세 안 받고, 우리 김장님 정인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빌려주셨고, 거기에서 토대를 해서 우리가 미금에 가서 또 교회를 이제 상가 건물 2층 3층 얻어서 교회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시험이란 것은 우리 마음에 옵니다.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에서 지금 하와에게 하듯이 계속 이 틈을 만들고 흔듭니다. 흔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와서 말로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미소라도 지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호르몬에 대한 좀 연구는 아니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호르몬이 우리 세포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세포로 전달하고, 어떤 거는 혈액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공황장애도 여러분 그게 호르몬 문제입니다.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호르몬.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기회 나면 그 호르몬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병 가면 아무 이상 없는데 신경성 질병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르몬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하는데, 이 호르몬이, 정상적인 호르몬이 언제, 여러분, 다른 거 다 구체적인 거 내려놓고 호르몬이, 그럼 어떻게 하면 호르몬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나오는 자체, 사람 만나는 자체,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자체만 해도 벌써 우리가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사람들도요, 한 일주일만 집에 갇혀가지고 사람 안 만나고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벌써. 왜?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 그게. 그리고 호르몬이 잘 활성화돼야 건강해지고 밝고 하는데, 그것은요, 제일 좋은 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결론적으로는 호르몬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 호르몬이 우리 마음을 안정하는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파민 같은 건 이렇게 아드레날린을 내 가지고 적이 올 때든지 긴장해가 할 때 아드레날린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호르몬의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건강한 호르몬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운전할 때에, 보통 분들은 보면 운전할 때 주님 운전을 핸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내 차 타고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출발하시네. 그는 저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그때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늘 주님을 늘 생각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주일학교 수준의 기도는 뭐냐면 앞에 말을 꼭 해야 기도인데, 고차원적인 기도는 대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이제 전도사 시절에
잠수해 가도 기도가 되는가? 내가 잠수해 기도해보니까 잠수도 기도되고, 내가 저 목욕탕 가서 잠수해도 기도해봤어요. 그 기도되고, 한정탕이가 뜨거운 데서 기도해도 기도되고. 기도는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되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연락이 됩니다. 말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묵상도 기도가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도 기도가 됩니다. 찬송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잠잘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느냐? 아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든 기도해봐도 기도는 다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싸울 때도 기도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SH 공사 가서 그때 내가 큰 소리 치고 할 때도 그때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때라는 사인을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스 그 순간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때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 가서 소리를 쳤죠. 나는 소리는 질러도 욕은 안 합니다. 욕하면 내가 나중에 꼬투리 잡힌다니까. 목사가 욕했다 하거든. 욕을 안 합니다. 내가 소리만 냈다 질렀지. 내가 소리 지르니까요, SH 공사 그 한 200평 되거든요. 200평이 막 들딱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차장이 이근희 차장이야. 왜냐하면 삼성 이근희 차장 이름 똑같은 거 외우지 내가. 그 사람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우리 교회 짓게 된 거예요. 내가 이근희 차장 물고 늘어져가 SH인데 내가 사장인데 공문 보내서 답을 안 하면 내가 이 허가 안 내주면 가만히 있겠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내가 이유를 방법을 알거든요. 우리 유정인 집사님 계시지만 시의원 통해서 시의원이 그 SH 답관을 하거든요. 내가 다 방법을 안다니까. 내가 그래고 이 안 되면 막 방송에다 떠들고 신문에다 떠들고 하려고 하니까 SH 사장이 항복해가지고 교회 지어 좋다고 허가 내보잖아. 그 사람들이 예맥이더라고. 예맥이요. 그럴 때도 기도한다니까.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요 모든 좋은 호르몬이 다 나온다니까요. 감사하면. 감사는 언제? 감사할 수 없는 속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만약에 아담이 있었으면 안 넘어가서요. 아담 없을 때 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키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 깨달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깨닫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 삶에 늘 선택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선택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철로 역정의 글찬처럼 우리가 저 천성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의 죄를 한번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